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한 동영상을 검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사도들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벗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무식할 것이다, 가난했을 것이다 라는 거 다 고정관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사도들의 12사도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름과 그리고 예수님과 첫 5제자들이 만나는 과정, 그런 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사역 내용과 그때 들어가는 경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것이 연보하고 연보에 의지하는 사도들도 있었고, 바울처럼 자기가 벌어가면서 선교 사역을 했던 분도 계셨죠.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하다. 그건 다 그들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우리가 중요한 사도들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프로필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사도들의 프로필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나갈 겁니다. 중요한 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도는 뭐 중요하다라는 거라기보다는 비중 있는 사도가 한 분 계시죠. 그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가족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세베대죠. 아버지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베대고 야고보가 형입니다. 요한의 형. 그리고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라는 게 이제 샬롬 이런 거 히브리어 평화라는 뜻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 이름 중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한테 잡혀서 그 잔치를 벌일 때 헤로디아가 이제 헤롯 왕하고 부정한 관계였던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미워해서 이제 죽여달라고 할 때 그 딸이 살로메였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유대의 마리아, 가장 흔한 이름 마리아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살로메, 이런 이름들이 다 흔한 이름들이었습니다. 많이 쓰이는 이름들. 그래서 엄마가 살로메. 근데 이 살로메는 상당히 중요한 분입니다.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거의 결정적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성경에 이 살로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다라고 정확히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만, 몇 구절을, 성경 구절들을 쭉 보다 보면은, 그리고 정황을 보면은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였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56절에 그 중에는 이 어떤 장면입니까? 그 중에는이 뭡니까? 그 중에는이 뭐냐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여자들이죠. 그게 55절에 나오는, 바로 전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 중에, 그 갈릴리의 많은 여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이름을 여기서 써놓고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흔한 이름이라고 그랬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근데 똑같은 장면을 쓰면서, 서술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예, 어머니라고 쓰고 있죠. 여기는 마리아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마리아 나오는군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이름이 나옵니다. 살로메. 똑같은 사람들을 서술하는데 여기서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그랬고 여기는 살로메라고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공통인물이죠.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예수의 어머니죠. 누구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 그리고 이모라고 그럽니다. 이모가 나옵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모라고 그럽니다. 마태, 마가는 요한보다 그 인척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죠. 모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요한이 가장 잘 알죠. 그것은. 그리고 여기서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십자가 곁에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 상황 바로 밑에 이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한 명이 추가가 되죠.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상황, 그것은 요한밖에 정확히 모릅니다. 사도 요한밖에. 왜? 사도 요한이 같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요한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약간 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사장하고도 아는 사이고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이였죠. 그러니까 요한은 접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거기에 최근거리에 있었고 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가장 신뢰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살로메 이 사람을 이모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였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떻게 됩니까? 이종사촌이죠. 이종사촌간입니다.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성경 사학자들도 그 의견에는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라는 것. 글로바의 안에 글로바가 나오죠. 글로바가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이 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24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노상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죠. 그래서 그 글로바하고 이 글로바를 동일시 여기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동일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스펠이 하나가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건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로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13장에 또 마가복음 6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마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그래서 여기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목수라고 그러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리고 그 동생들 얘기를 하는데, 그 형제들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조금씩만 쓰겠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이 있죠. 예수님 동생들이.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 친동생들이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이분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죠. 예루살렘 교회 목사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교회를 경영하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베드로나 바울보다 더 이제 능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폭적으로 그 신뢰를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교회에서 가장 그 굳건하게 받쳐주고 있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야고보,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요한, 이 사도 요한, 이 세 명을 지칭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그 주축이 돼서 이끌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상당히 물론 게바, 베드로는 이제 네로 황제 때 순교하셨지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오래 살면서 또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 갔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를 따로 떼서 어머니를 따로 떼서 얘기한 것이 이제 인척 관계임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인척 관계고, 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인척 관계죠.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족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지도죠. 여기 갈멜산이 이렇게 있고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럼 가버나움이 여기 있었죠. 베세다가 있고요. 베세다.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막달라가 여기 있고요. 가나가 여기 있고, 나사렛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 끝하고 일치하죠. 근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셨죠. 원래 나사렛이 고향인데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거기서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 가버나움에 누가 삽니까? 그 이모도 거기 사는 거고, 세베대 아들들, 그러니까 이모부 세베대와 살로메 이모,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고보, 요한 다 가버나움에 살았죠. 왜냐하면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하고 동업하던 사이죠. 야고보, 요한 그 형제들이 그 아버지 뭐 다 해가지고 베드로하고 동업하는 그런 어부들이었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사니까 그쪽으로 가신 겁니다. 여기 나사렛에 뭐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버나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그 형제도 있었죠. 그러니까 동력하기 좋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죠. 사시기도 좀 편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베세다 출신인 사람들도 다 가버나움에 가서 빌립,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베세다 출신이지만 가버나움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어업을 한 거죠. 왜? 가버나움은 굉장히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지방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번화한 곳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베세다에서 그냥 있다 그러면은 뭐 유통 이런 게 어려웠겠죠.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 형을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을 쭉 얘기하지만 야고보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띄어서 할 내용이 크게 없기 때문에 가족 관계를 살피면서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르심에 따른 사람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랐죠. 근데 그냥 무작정 따랐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자기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돼 있었죠.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안드레하고 같이 세례 요한 따라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요한하고 안드레죠. 첫 번째 제자들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가나의 혼인잔치 가고 뭐 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갔다가 와서 이제 가버나움에 와서 이제 본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야고보한테 충분히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야고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어려서부터 봐온 멋있는 교회형 같은 예수님, 자기 사촌형, 항상 존경하고 그러던 형이 드디어 선교 사역에 나섰는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더라 하고 요한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변에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바로 지체 없이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부르시니 따라가니라. 그 다음에 야고보는 뭐냐면은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사도 중에서 가장 빨리 돌아가신 분입니다. 어떻게? 칼로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참 아까운 분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인간적 예수. 그러니까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는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열의 일명 없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약간 인간적인 그런 정서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종사촌 동생들인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 또 베드로, 그 세 명을 항상 이렇게 중요한 데 데리고 다니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그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맥없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서 저 사람은 죽었을 것이다. 이런 거 다 말 안 되는 것이죠. 다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상황에 사람이 닥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지 항상 위험에서 벗어나고 항상 병에서 낫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했던 제자도 이렇게 허망하게 죽습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헤롯 왕이 누굽니까? 헤롯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헤롯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 하면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재위기간이 41년에서 44년까지입니다. AD죠. 기원 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얘는 누구의 조카입니까? 헤롯. 이것도 헤롯이죠.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자. 예수님을 심판한 자. 그 헤롯이죠.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 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대헤롯의 아들이죠. 대헤롯. 대헤롯은 누굽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헤롯이죠.
그가 헤롯 왕국을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기원전부터 이렇게 쭉 예수님 태어나시기 직전인 기원전 4년까지 이제 유대 왕국을 다스렸던 대헤롯. 그게 헤롯이고, 근데 그 헤롯도 헤롯으로 나오고, 성경에는 이 헤롯도 헤롯이라고 그러고, 이 아그리파 1세도 헤롯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헤롯 왕. 그래서 그것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이 헤롯이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야고보를 갖다가 칼로 죽였다. 역시 그놈은 나쁜 놈 맞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놈들이 다 나쁜 놈들인데 헤롯 가문이 다 나쁘죠. 이 심성도 포악하고 아주 교활하고 그 로마에 철저히 붙어서 이 유대민족을 팔아먹고 자기의 배만 불린 그런 왕들입니다. 왜냐하면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고 유대교인이지만 이두메 출신이었죠.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이 살았던 에돔. 그쪽 출신들이기 때문에 반유대적이고 유대가 볼 때는 그 매국노들이죠. 로마에 철저하게 붙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 하면은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고 대헤롯의 손자죠. 근데 얘가 이제 뭐냐면은 아버지를 아리스토블루스라고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이제 로마에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유학을 하는데 그 황실에서 교육을 받죠. 로마 황실에서. 이 헤롯 가문들은 로마의 그 황실하고 상당히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들은 굉장히 외교적이고 처세에 아주 능한 사람들입니다. 대헤롯이 그렇게 해서 유대 왕국을 자기가 유대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로마 초대 황제가 되는 사람, 황제 되기 전에, 그리고 그 라이벌이었던 안토니우스하고 동시에 그 사람들한테 신임을 받아서 원로원에서 유대인의 왕의 자격을 얻어가지고 온 거죠. 헤롯이. 대헤롯이 그겁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이제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아니죠. 이제 그 아들로, 분봉왕, 이제, 영토를 나눠 가진 건데, 갈릴리하고 베레아 정도만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보통 애가 아닙니다, 또. 이 대헤롯의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그 기지를. 그래서 황실에 있을 때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가 초대 황제죠. 티베리우스가 2대고, 그 다음에 칼리굴라 3대,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네로죠. 그 유명한 네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아그리빠는 이때 로마 황실에 갔죠. 티베리우스 황제 때. 근데 이 아들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칼리굴라가 황제 됐을 때 또 엄청 친하게 지냅니다. 그 다음에 또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될 때 엄청나게 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임을 엄청나게 받아서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41년에 황제가 되는데 이때 같은 해죠. 이 대헤롯이 일궈냈던 유대 왕국 같은 똑같은 영토를 다 줍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한테.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수완이 좋고 보통 능수능란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왜 죽였습니까? 기독교인들, 사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유대인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대 대중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정권 기반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 절에 3절부터 나오죠.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5절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를 또 잡아 가두죠. 그렇게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가 하고 아그리파 1세는 기독교 박해가 거의 동시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워낙 둘이 친한 상태죠.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하고 이 아그리파 1세가.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박해해서 누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천막 깁는 일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죠. 그때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나오죠. 그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고 그 동시에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주변의 역사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제위 기간이 AD 41년에서 44년 사이죠. 근데 대부분의 다른 사도들의 순교는 네로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네로는 54년부터 68년까지 제위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의 이 무렵 68년 끝 무렵 여기 이 부근에서 다 순교하십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대표적인 사도의 순교는 그때 이루어지고 야고보는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요한으로 돌아와서 요한과 야고보의 이제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다 성격이 강하고 급합니다. 그래서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 우레의 아들. 급한 성격이죠. 급하고 과격한 거죠. 우레 번개치고 막 그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여기도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두 사람은 똑같이 성격이 아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어떤 마을에서 못 지나가게 했죠. 야 너네들 저기 유대놈들 안 돼. 이쪽 우리 동네를 못 지나가. 그러니까 그때 한 얘기가 이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 저놈들 다 불로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성격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출세지향적인 성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그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죠? 여리고에서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사회가 있으면 이쪽이 베레아 지역이죠. 베레아 지역. 이쪽에서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건너서 여기가 여리고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요 부근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이죠. 여기서 저희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왕이 되셔가지고 유대 왕국을 통치하고 로마 애들을 쫓아낼 걸로 생각을 해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청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인가요? 거기서는 이모가 나서서 자기가 나서서 얘기하죠. 청탁하죠. 우리 애들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여기가 이제 그 살로메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요 똑같은 청탁을 하죠. 그게 뭐냐면 이모입니다. 이모가 우리 당신 그 이종 사촌 동생들 좀 잘 봐주셔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이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하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나스 이때 이제 가야바가 원래 대제사장인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죠. 그래서 공동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잡힌 다음에 안나스한테 먼저 데리고 가죠. 사람들이. 거기서 1차 신문을 거쳐서 안나스가 가야바한테 보내고 가야바가 빌라도한테 보내고 그러죠. 빌라도가 다시 헤롯한테 보내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고 빌라도가 이제 최종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인데
이때 이제 그 안나스 집에 들어갈 때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관계니까 이제 당당하게 들어갔고, 베드로는 눈치 싹 보다가 밖에서 못 들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이 거기 여종을 하나 불러가지고, 야, 베드로 들어오시라고 그래. 그랬더니 가서 이제 요한 시킨 대로 가서 베드로를 모셔 오려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예수의 제자 같거든요. 당신 예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첫째 부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에피소드 중에서 나오는 게 대제사장과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아주 과격하면서도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일반적 사랑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약간의 편애는 있겠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요한이 느끼는 예수님의 사랑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느끼는 정도는 모두가 다 주관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느끼는 때가 있죠. 항상 똑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엄청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건 뭐 생각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으십시오. 개인적 감격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이거 요한입니다. 요한 본인입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당신 아들입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 어머니를 요한이 모셨던 거죠. 요한을 믿었으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예수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좀 어렸을 겁니다. 한참 지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목회를 담당을 하지만 그때까지는 요한이 더 믿음직스러웠을 거고 요한에 대해서는 무한한 신뢰를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막 야망도 있는 사람이고 대제사장들하고도 친하고 막 이렇게 적당한 수완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니까 아마 맡겼을 것 같은데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쉽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이종사촌이니까 그런 거죠. 성모 마리아는 요한의 어떻게 됩니까? 이모 아닙니까? 그죠? 이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굉장히 신뢰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장이죠. 거기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제 따르는 걸 보고 예수님 그럼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쟤는 내가 다시 올 날까지 죽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그럽니다. 근데 그걸 사도 요한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돌아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때까지 살아있다 한들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그런 뜻이다 라고 해설까지 붙이죠.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래 놓고 24절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나다. 요한이다. 그래서 계속 사랑하시는 제자 했던 게. 그리고 이분은 뭡니까? 성경의 저자죠.
제가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인용하는 성경들의 저자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뭡니까? 핵심은 거듭남이죠. 니고데모한테 하신 거죠. 참된 예배죠. 사마리아 여인한테 얘기했죠. 참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각각 정의를 내립니다. 그 뜻에 대해서, 어떤 뜻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뜻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뭐하다, 나는 뭐뭐하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7가지 그렇게 나오죠. 그것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결정적인 건 무엇입니까? 세 계명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제가 이렇게 약자로 쓰죠. 여러분들 제 설교를 늘 들어오셨던 분은 알겠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약자고, 이것은 데오스,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헬라어 알파벳이죠. 이게 세타라고. 그래서 데오스의 첫 머리 글자.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런 글자를 쓰지?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대형 선언도 나오고.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엄청나게 중요한 장이 어딥니까? 요한복음 1장이죠. 1장 1절부터 쫙.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창세기, 과학적 창세기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이 상하기, 형이 하악화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웅장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는 요한일서에서 주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의 가장 큰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산다, 살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을 요한 1서에서 전부 정리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특별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요한 1서입니다. 계속 2장 5절, 3장 24절, 4장 15절, 4장 16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엄청나게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정의해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딴 소리 하지 말아라. 아무거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아무거나 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 보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다. 또 여기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다른 게 아니고, 요한 1서 5장 3절이죠. 또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서 그러죠. 그럼 그 계명은 뭘까? 계명에 대해서도 또 정의하죠. 계명은 이것이니 요한복음 3장 23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러면은 그 다음 절에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설명들을 다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여러분들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정독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시스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머릿속에서 잘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라는 요한계시록 또한 사도 요한이 쓴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을 그곳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천년왕국 이런 것들, 7년 대환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방금 얘기하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서 얘기하는 그 삶, 실천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그것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삶이다. 그러면은 그 삶을 살면은 다른 거 아무 걱정할 것 없고 구원이 보장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얘기한 것들, 왜?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슨 7년 대환란이 어떻고 저떻고 뭐 그때 무슨 뭐가 7개 봉인이 뜯어지고 뭐 7 천사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 하신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면서 분부하신 것이 딱 하나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세계명. 내가 세계명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고 그 관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실천 운동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분입니다. 너네가 율법 뭐 이런 거 구습에 매달리지 말고 그거로부터 자유를 얻고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걸로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 살아가는 동안에도 행복을 느끼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베드로하고 주로 같이 다녔습니다. 사도행전에 요한에 대해서 3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다 베드로하고 같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는 뭡니까? 성전의 미문에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이제 이렇게 세우죠. 그때 요한하고 베드로가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4장에 가면은 이제 산헤드린,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모여 있는 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같이 짝지어서 돌아다니니까 원래 가버나움에서 같이 살면서 물고기도 같이 잡고 사업도 같이 하고 맨날 그러던 사람들이니까 워낙 친하니까 잘 맞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하고 같이 주로 다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마리아, 여기는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죠.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탁했죠. 요한한테. 그래서 그걸 끝까지 지켜가면서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소아시아 교회들의 감독으로 사역했다. 이제 소아시아 교회들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소아시아라는 건 터키, 지금의 터키를 얘기합니다. 터키. 이렇게 여기 그리스 이렇게 막 복잡하게 있고요. 여기 터키,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인데 에베소는 여기 해안쯤에 있고 여기 갈라디아 지방이 이렇게 있고, 갈라디아는 이제 지방 이름이고, 여기 이제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버가모,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있죠. 그건 다 도시 이름들입니다. 도시 이름들이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인데, 아무튼 이쪽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를 총괄하면서 그들의 이렇게 지주가 돼 주시면서 이제 사역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반모섬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유배됐을 때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천수를 다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걸로 그렇게 전승에는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까지 얼른 보겠습니다. 마태는 별로 언급할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라서 중요한 사도죠. 복음서의 저자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사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신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읽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레위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죠. 그거는 그리고 이분은 세리였죠.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었죠.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냥 전에도 얘기했지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던 사람 예수님이 가가지고 생면부지의 사람이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슨 엄청난 어떤 카리스마에 끌려서 좀비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왜 준비가 돼 있었겠습니까? 마태가 누굽니까? 가버나움의 세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 가버나움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기업형 어업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세관 사람하고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이 사람도 또한 세관원이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 구약 공부를 이미 다 돼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들한테서 우리가
저기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거기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고, 우리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성전 청결하시고 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서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다. 이런 그간의 히스토리를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분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따라갈 거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 이제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선교사역 하지 말고 이제 전적으로 나를 따라당겨 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네 제자를 불렀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렀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따랐죠.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따라당길 거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마태가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 아유 나도 가야지, 나도 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결심하고 일어나서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무조건 신비주의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같은 것도 그 시대 문화에서 충분히 이해될 비유들을 하셨고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행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동선, 이런 것들, 갈릴리에서 어디로 이렇게 가는 것들, 마가단으로 가시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합리적인 동선을 가지고 가시고 있으셨고, 여기 불쑥 나타나셨다가 저기 불쑥 나타나고 막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다 쭉 따라다녀 보면은 상당히 합리적 여정을 갖고 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미신적인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합리적인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모호한 미신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명쾌한 밝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도 요한과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갔던 사도 요한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는 예수님의 첫 제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요한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오랜 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예수님을 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만난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아주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또 늦게 만난 사람은 늦게 만난 대로 그 짧은 만남이지만 그 삶이 행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